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절대적으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가 이 말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란 뜻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이 단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그리스도, 이것을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은 그런 많은 구원자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구세주야? 어떻게 당신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 중에 신, 이것은 신은 하나야. 이 신이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약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선지자로 하여금, 시편 저자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하나를 꺼내내 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 신을 한 사람에게 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자,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가, 이 사실 하나 아는 거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오늘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여러 모든 종교단체도 또 이방인 세상 사람도 아이고 저분 복이네, 복받게 생겼네, 복 많이 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축복 개념이 뭔가, 복의 개념이 뭔가, 물론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복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너 배부름을 얻겠다, 긍휼히 여긴 자 너 참 복이겠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겠다, 그런 팔복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종합적인 분산되어 있는 복을 하나로 그냥 딱 크루집시켜서 아,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내가 정말 마음에서 알아졌다는 사실. 왜 이게 복이냐면, 오늘 그 직장을 내려놓고 가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만 딱 모아놓고 마태복음 16장 오늘 15, 17절 내용 속에서 너희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길래 아니 세상에 그 직장을 다 내려놓고 그 전문성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 누볐던 그 어부까지도 다 내려놓고 왜 나를 따르냐, 난 누구야, 내가 누구냐, 지금 네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너 알아야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다녀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신앙심과 종교심에 의해서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듣고자 해서 교회 가도 좋은 말하고 절간에 가도 좋은 말하고, 다 종교는 다 좋은 말을 해.
교회만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어느 종교 단체든지 아니 그 설법이 도둑질해라, 싸워라, 술 많이 먹어라, 담배 좀 많이 피워라, 그런 종교단체, 그런 설법이 어디냐. 모름지기 오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왜 나를 믿고 따라다니냐? 왜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왜 나를 따르느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다고? 그때 제자들이 다 당황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 고백을 하니까 17절에 너 복이다. 너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진짜 복이다. 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은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버드 대학 나와도 안 돼.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어느 대학을 나와도 이 혈육으로 세상적인 초등학문으로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준 거야. 그래서 너 복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인격적으로 신실하게 양심해서 그렇게 알아진 사람, 최고의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야.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팔복을 당신은 이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야. 당신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실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가서 많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내용 한번 봐보실래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건 뭐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네요. 뭐 로마 군인 장교 출신의 중풍병자가 예수의 말씀에서 나아버렸죠.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의 믿음으로 나았죠. 뭐 등등,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 속에 나타난 사실의 근거가 소돔이라고 하는 정말 음란과 방탕으로 타락으로 얼룩진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불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왕창 전체가 다 불의 심판을 받아버렸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권능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이미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거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아주 지독한 가버나움, 어마어마한 표적은 보면서도 진정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 그렇게 무서운 책망하면서도 또 말씀을 약간 풀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심판날에 소돔과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천재주제이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어. 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가 그 눈에 숨겨져 있어요. 누구에게? 지혜롭고 슬기롭다. 근데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건 뭘 말하냐면 아주 세속적인 인본주의로 마음에 가득 채워서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이런 부분을 세상적인 지혜롭고 슬기롭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는 것,
이런 지혜와 슬기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아름다운 말, 축복받는 말, 선행에 관한 말, 이런 것들이 외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메시지 진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 것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영혼의 순결함, 그런 어떤 순수한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예. 10,000명, 10,000,000명 사람들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찾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는데 그리스도가 볼 수 있는 눈.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하는 거, 얻었다고 하는 거,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알아가는 그 지식만큼 고상한 것이 없더라.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의로움을, 말씀의 모든 의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생명의 떡으로 살 수 있도록 최고의 복이더라. 예. 오늘날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 생각, 자기 믿음,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네가 그리스도 위에 네 자신이 세워졌느냐, 그리스도가 아닌 모래 위에 네 생각, 너의 믿음으로 세워졌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마태복음 최고 유명한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마무리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누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예,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서 착한 일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사람 구제 좀 해보세요. 배고픈 사람에 빵을 한번 줘보세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줘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 줄 아세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 선행을 통해서, 그 행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스스로의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모든 종교는요, 강력하게 행함을 주장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행함을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손바닥을 이쪽을 안쪽이라 이거 바깥쪽이라고 그래요. 예. 믿음, 행함. 동전은 양면이 있어요. 한 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에게서 나오는 행함. 그리스도로 하여금 열매가 맺게 해준 행함. 이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한번 다시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반석이 누군지 아세요?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덩어리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롭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래에 지은 집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반석에 지은 집은 뭘로 확인되냐면 강한 비바람이 찼어요. 창수가 막 물이 막 땅에서. 그런데 반석이라고 하는 터 위에 딱 세워지니까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모래에 지은 집 좀 볼래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은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은 태초 존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그리스도로 안 세워져 있는 사람은 전부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 집이에요.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일어났더니 슬름슬름 다 자빠져 버려요.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봐보세요. 닦아둔 것, 이 닦아둔 터가 뭐냐면 계속 털을 닦아요. 예, 공사에도 파서 그 다음에 세면을 상당히 높게 이렇게 퍼부어요. 그래야 기둥을 부어서 기둥에 쓰러지지 아니하여 견디잖아요. 이 터가 뭐냐? 목회자가 계속 설교하는 그 터가 뭐냐?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구제하고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그 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진짜다.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당신 인생 망하지 않는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터 위에다가 집을 딱 세웠어요. 무슨 집을 쓰냐? 금, 은, 보석. 이것을 그리스도의 속성된 신앙의 인격, 성령에서 나오는 성품을 일컬어서 금, 은, 보석이라고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풀 거기 있죠. 나무와 풀, 집, 이것은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뜻으로 집을 지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무조건 교회 옮깁니다. 왜? 내 생각도 안 됐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이건 자기 육에서 나오는 풀과 나무와 집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나무와 풀과 집이고 어떤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이냐? 이것을 알려면 불을 질러야 돼요. 그 집에다가 불을 질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에 불시험이 옵니다. 시험거리가 와요. 시험거리가 오면요, 사람들의 말이 무성하기 시작하고, 요즘은 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막 말이 무성해가지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 말에 의해서 자빠지기 시작합니다. 팍팍 거려. 왜? 내 뜻에 어긋났어. 내 신앙의 자존감이 무너졌어. 내 방법대로 안 돼. 이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갈 수 없어요.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내 마음에 맞는 것, 내 뜻에 맞는 것, 내 신앙의 메시지가 맞는 곳 다시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 심판할 것도 없어요. 다 심판의 불못 속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고 그리스도인과 종교인들을 분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려나가고 또 잘려나가도 결국 남는 것은 그릇터기. 그것을 거룩한 씨, 그리스도의 씨,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세워진 사람들은 사람 말이라는 것은 무성해지기 때문에 또 말을 못해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옛날에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 더 거기다가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저건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구나. 저것은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정말 덕스럽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말이구나. 이것을 안에 있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좌우를 잘 분별해서 그 불시험이 오면 올수록 내 어떤 육적인 아직도 기름기가 있고 아직도 덜 벗겨져 있는 그 부분들이 싹 소멸되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만들어진 집, 싹 그동안 행해왔던 거, 10년, 20년 봉사하고 섬겨왔던 거 와그르게 다 태워지면서 외로 뒷소리가 소란스럽습니다. 무너진 소리가 심합니다. 당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구나. 성품된 인격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는 살리는 사람이야. 왜? 오늘 이 사실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구석구석 이런 내용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쉬운 예로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봤더니 예수님과 둘이 톡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말씀이 떠오르면 그러잖아요. 물 좀 달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래요. 어찌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더구나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첫째 유대인. 계속 말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뭐 하는지 아세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얘기를 한 것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구만요. 핵심적인 거.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선물이 뭐야? 이 두 가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야.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거야. 오늘날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가 누구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야?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종교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2단계가 뭐예요? 당신이 선지자주만요. 그러다가 예배의 말씀이 터져 나오니까 영과 진리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돼야 돼. 그게 진리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야. 오늘날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돌아가신 분이 귀신이 됐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사상을 차려놔요. 와서 잡수시고 가라고. 그리고 우리 후광에 복 좀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야 진리 속에 참된 거. 이 세상은 다 거짓된 거예요. 다 그리스도로 가는 참된 것이 솟아날 때 거짓된 것에 눌리고 포로되고 근심 걱정이 있던 것이 싹 해소되면서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의 진리로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나중에 요한복음 4장 보세요. 마지막 때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구만요. 물동이를 우물가에다 던져버리고, 그 물동이 귀한 거. 옛날에 우리 물동이 옛날에 물동이 귀해요. 동네방네 가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빨리 와봐라. 와보세요. 그리스도가 눈 떠지니까 부끄럼과 수치가 싹 도망가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강하게 담대하게. 이 여인은 부끄러운 여자였거든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해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뭡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3절 봐봐. 그리스도는 영이잖아. 살리는 거야. 영을 살리는 거야. 육은 무익한 거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것은 영이고, 그것을 일컬어서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거듭난 생명이라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죽지 않는 생명, 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3, 그럼 누가 이 생명을 얻습니까? 목마른 사람, 갈증이 있는 사람, 돈 없이 값 없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한 자에게 그 물을 마시는데, 여기서부터 솟아나는 물을 주는 거예요. 영생수가 솟아나기를 축복해요. 이분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생명수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선포됩니까?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권세가 나옵니까?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26절,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안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나가는 거야. 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부터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에서만 가르침받고,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야. 너는 진리에 속하게 돼.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돼. 너 사람 말을 듣고 은혜 못 받아. 이제 너는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네가 먹어줘야 돼. 할렐루야. 이런 믿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요한복음 19장 봐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다 이뤘다 하실 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렀더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관통이 되면서 뽑아내니까 심장을 뚫고 들어가지고 심장에서 빼버리니까 심장 부분에서 물이 나오고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가 뭐야? 물이 뭐야? 요한일서에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전체는 물역사, 피역사, 물, 피, 예표, 그림자, 모형이에요. 뭐의 모형이냐? 성령. 증언한다. 성령. 성령은 진리. 진리로 예배드려라. 그리스도로 예배드려라. 증언하니가 셋이다. 뭔데? 성령, 물, 피. 이 셋을 합하면 하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사역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한 고린도 교회처럼 무성한 은사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내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네 자신을 확증해라. 너는 믿음, 그 믿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되었던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그리스도가 내게 계셨구나.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죽는 것도 유익하구나. 그래서 산 소망 속에 살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확신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본인 스스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마태복음 3장 핵심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물세례 받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때 성부, 성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성령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아들, 너 내가 기뻐해. 이것을 종합 정리를 누가복음 24장에서 모세 율법이 말하는 거, 선지자가 말한 거, 시편에서 말하는 거, 이거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거 다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잖아요. 이것이라.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고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아멘.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버리는 것. 죄 사함 받아버리는 생명 있는 회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증인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신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된 것,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이 왜 가장 그 축복인가? 내용 한번 봤더니 그렇구나. 예, 계시록 23장, 20장이죠. 사망이라는 것은 첫 아담 안에 태어나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죄 속에 죽어 있는 사람들은 끝내 죄 속에 죽다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잖아요. 다시요. 사망, 음부라고 한 것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입술로만 죄주의하고 불법 가운데 행하고 자기 생각, 자기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 음부라는 것은 무지갱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과 음부가 나중에 불못에 던져진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세워진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풀못에 안 던져지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반드시 당신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복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하나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우리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딱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더니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고 고소하고 이렇고 하는 자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버려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거, 초보적이면서도 전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 13이었어요. 뭡니까? 영접이란 말이나. 영접은 하나님을 의뢰한다, 신뢰한다. No! 영접은 내가 주인 됐던 내 의가,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착함, 선함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손님 오시면 안방에 좋은 곳으로 영접해야지. 저기나 앉으세요. 아니 위에 대통령이 오셨는데 아무나 모십니까? 가장 좋은 자리로, 보좌의 자리로 앉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데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반절에 13절 핵심적인 겁니다.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어디로부터 난 믿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됐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요.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믿음을 가지고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서 비바람 치고 창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더 그리스도의 경관 참된 진리에 세워지는 자신의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